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반드시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뜻 시리즈로 말씀을 성령께서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12번째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주셨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물찾기. 예, 보물찾기라고 주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보물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이 집중하고 마음이 기뻐하고 마음이 머무는 것 혹은 그것, 바로 그것이 보물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과 나는 오늘 딱 걸렸습니다. 뭐에 걸렸느냐? 첫째, 기도할 때에 가장 간절히 구하는 것 혹은 그의 소원이 곧 자기의 보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 못 알아듣게 하는 기도들 많이 해요. 민망하거나 헷갈리니까 찬양을 크게 틀어놓거나, 때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방언을 사용하거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쨌든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제일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과 나의 보물이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진정한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 주님이 그것을 보물로 여기실 만한 것인가? 아니면 허무하고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거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사는가? 그걸 찾아보라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내 영혼과 인생이 정말 내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보물 발견하거나 얻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말과 마음이 다른 것은요, 말은 위장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최고, 예수님의 보물, 난 예수님 위에 살다가 예수님 앞에 가는 게 소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하지만 당장 사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하는 사업이 꼭 이루어져야 주의를 하지 않아요. 우리 자식, 우리 남편, 내 건강, 이 지긋지긋한 궁핍과 어려움, 제발 이것 좀 벗어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사실 여러분이 질병이 고쳐지거나 가난해서 조금 부유하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이야, 내 우김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쫙 살펴보십시오. 오늘 주님이 그 말씀에서 너 기도할 때 제일 힘쓰는 게 어떤 거냐? 제일 간절히 구하는 게 뭐니? 그게 네 보물이다. 자, 그래서 제가 여담으로 여러분과 내가 오늘 밤 딱 걸렸다는 게, 설교는 위장할 수 있고 남에게 권면할 때는 덕 세운답시고 우리가 가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할 때는 우선순위가 너무나 뚜렷해요. 분명히 마음 놓고 기도해봐라. 감정이 가고 의지가 가고 소망이 가고 애절함이 가는 바로 그것들, 그게 우리들의 보물이었는데 그게 주님 앞에도 보물이었겠느냐? 영원한 앞에도 보물이었겠느냐?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기도 중에 그 필요의 깊이와 크기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오늘은 내가 정말 제일 그것만 기도하려면 가슴이 아파, 견딜 수 없이 간절함이 일어나 죽기 살기로 그걸 매달려 기도하고 있어. 이 깊이와 순서를 가만히 여러분 체크해 보시래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 보물로 여기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내가 스스로 보게 될 것이랍니다. 시골 사역할 때 이런
설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전교인들 대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톱10 10가지를 정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신방할 때에 그것을 적어서 주든지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해 주십시오. 대부분 어르신들이었어요. 어쩌면 저희 부부가 제일 젊어. 신앙생활 한평생 한 분들이에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수요 예배, 교회의 모든 예배와 기도는 절대로 빠지지 않는 분이 그 교회의 약 80%는 됐어요. 대단한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 1위가 뭔 줄 아십니까? 나가서 사는 우리 자식들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 이게 1위를 했어요. 두 번째는 자기들의 건강. 죽을 때까지 안 아프고 평안히 하늘나라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물질적인 문제가 풀어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자식들 때문에 빚진 거 갚을 수 있도록, 혹은 이어서 우리 자식들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갔습니다. 자, 9번째, 10번째 갔어요.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를 더욱 알기 원합니다. 하늘나라를 잘 준비하기 원합니다가 단 한 항목도 안 나왔어요. 벌써 30여 년 가까이 지나갔어요. 근데 안 잊혀져요. 그분들에게 책망이나 민망할 것 같은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신앙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정말 제일 마음을 많이 쏟고 있는 게 자기의 보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 보물을 구하고 바라나 그것으로 염려와 욕심과 좌절의 갈등이 항상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진정한 보물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을 구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집착함으로 여러분에게 염려가 더해집니까? 혹은 욕심이 생겼습니까? 혹은 좌절이나 낙심이 왔습니까? 자꾸만 영혼과 삶의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던 그것들로 인하여 일어난 것들이에요. 물질을 구했습니다.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물질이 우선이 되어 구했습니다. 근데 그 물질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염려인지 욕심인지 모를 그 심령의 고통 상태에, 갈등 상태에, 혹은 치우친 방향의 영혼의 모습으로 계속 갑니다. 분명히 갑니다. 사람의 애정이나 결혼 대상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정말 애절하고 간절하고 작정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그렇게 내게 썩 기뻐하는 모습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인간관계에 나를 중심으로 한 유익의 관계가 안 만들어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초조해합니다. 갈등을 갖습니다. 때로는 원망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심령 상태가 우중충해진 이유, 번뇌와 갈등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들을 보물로 여기고 살고 있다는 뜻이랍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상태는 거짓이나 위선이나 위장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에게 잘 보랍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보물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끼 먹고 자식하고 자기하고 살아갈 양식이었어요. 자, 이게 보물이었어요. 얼마나 헤매이며 구했겠어요. 여호와께 대한 신앙이 어렴풋이 있어서요. 하나님께 또 얼마나 빌었겠어요. 그 벌판에서 나뭇가지를 주시며 마지막 끼니를 위하여 애통하는 어미의 가슴이 무엇을 위해서요? 먹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게 해결이 됐어요. 근데 자식이 아파 죽었어요. 이번에는 모든 게 어디에 있습니까? 자식이 있었어요. 자식이 보물이었어요. 엘리야를 통하여 그 죽은 자식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기도응답해 주셨어요. 이제서야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 살아계시는 걸 내가 알겠습니다. 이제 뭘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이 일용할 양식 혹은 약간의 필요한 물질, 어차피 또 들고 또 병들고 또 썩어질 육체의 건강 혹은 자식, 부차적인 이런 것들로 인하여 얼마나 애절하게 혹은 미치도록 구하고, 그 기도는 성전에서만 아니라 삶 속에서 그렇게 피눈물 나는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이 보물인지. 여러분이 솔로몬 때에 대적을 하고 도망을 쳤던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을 나눠서 10지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겐 바로 자기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한 국가의 수장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사 직접 임명하고 상을 만들어 주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보물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실패한 왕들에게 있어서 제일 그들이 사랑하고 집착하고 욕심내는 게 뭐냐? 왕위, 왕권이에요. 정권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다 쏟아지고 그분을 더 구하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권력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이고 뭐고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죠. 여로보암이 심지어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워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전을 찾아서 제사를 드리러 유다 땅으로 내려가면 결국 어때요? 자기의 마음을 떠나 유다 쪽으로 가게 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정치적인 판단, 정권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감히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타락하게 무너지게 만듭니다.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그에게 하나님이 진리가 보물이었다면 그는 모든 악함을, 여로보암을 하던 그 악행을 받아서 했더라, 이 구절이 성경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는 의롭고 선하여 이런 자라고 했을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욕심내고 있느냐? 바로 이걸로 영혼의 존재, 영혼의 형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하나님이. 이유는 인색하셔서가 아니에요. 혹은 우리가 매달리는 걸 좋아하셔서가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과 나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목적은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보물 찾기를 하러 가게 만드는 거예요. 진정한 보물을 더듬어 찾아 그것을 알고 깨닫고 누리고 소유하게 만들려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그 부르심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구합니까? 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 가장 간절히 구하는 것, 혹은 그 마음의 소원이 곧 우리의 보물이었다. 왜? 온통 내 마음과 정신이 다 거기에 가 있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는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셨습니다. 기도는 진정한 보물을 찾는 과정이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즉, 기도는 다급한 어떤 것들을 아쉬운 어떤 것들을 해결하는 방편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어려서는 이게 보물인 줄 알았어요. 이게 가장 소중한 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귀중히 여기고 이걸 놓고 기도하고 이걸 놓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려서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뒤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는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이게 우리들의 영혼과 신앙 안에서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뭘 잘 모를 때, 소위 신앙과 믿음이 연약할 때는 현실이 중요해요. 육체와 육체의 필요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하고 신앙의 결과도 그걸 바래요. 거기에 묶여서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가장 조심해야 될 말이 수십 년 지나와서 보니까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 이걸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자기를 속이는 것인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걸 알아. 그러면서 뭘 안 만들어요? 그걸 보물로 삼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보물로 삼지 않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란 단일한 인격체의 한 존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것과 진리의 것들을 다 가르쳐 말하죠. 물질 기도 대상입니다. 사업 혹은 애정, 자녀와 가족, 사람들, 여러 가지 염려의 문제들,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혹은 인생에서 꿈을 꾸며 이루고 싶은 것들 기도할 제목 맞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여러분과 나에서 바뀌어야 돼요. 말로가 아니라 마음에서.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은 속이지 못한다는 게 기도를 하면 먼저 말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먼저 말하고 있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마음이 쏟아지고 있는 부분이 우선순위라 그 말이에요. 정말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주신다면, 이것만 얻을 수 있다면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도 좋아요. 할 만한 것들 너무나 급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부분들을 가르쳐 말하는데 이것이 어때야 돼요? 이제는 믿음과 사랑의 성숙이 있었다면 진정하고 영원한 보물을 찾고 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여기에서 사라질 것들은 주님 앞에 보물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가치 있는 영혼의 것들, 영의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적이고 육신적이고 자아중심적인 필요를 구하다가 믿음과 사랑의 성숙은 뭘 가져옵니까?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고 진리를 향한 영혼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즉 보물이 무엇인가를 내 영혼이 정확히 파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따라 사랑을 따라 이 세상에서 쓰러져 없어질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주님 나라 혹은 그분과 함께할 바로 그것들로 옮겨가는 나의 소망, 나의 사랑, 나의 비전, 나의 가치관의 변화를 어디에서? 기도 속에서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보물 찾기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에 빠진 배들의 유물이 엄청난 보물이에요. 평생에 그것을 찾는 사냥꾼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물질과 인생 전체를 바치면서 그 유물들을 찾는. 가끔 다큐를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진리 안에 그 풍성한 영원한 보물들,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의 모든 사랑이며 생명이며 그 나라와 그 풍성한 것들 얼마나 찾느냐 이 말이에요. 순서인들 바꿔졌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쉽고 안타까운 것만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면서 점점 나의 영혼의 주를 향한 사랑의 성숙,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면서 가치관을 분별하는, 사랑할 걸 분별하고
모든 걸 쏟아 부을 것을 구별해 가는 보물 찾기의 과정이 기도 생활, 기도의 인생이다. 그걸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내 마음, 내 사랑이 더 깊게 드려지고 머무르고 기뻐하는 것, 그 대상이 바로 영생과 주님 쪽으로 더듬어 찾아가고 간절히 구하고 얻고 누리고 이루려 하라.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광채, 그 진리, 그 복음,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이 질그릇 같은 육신이요 깨져서 죽어 없어질 이 몸 안에 하늘과 땅의 최상의 최선의 최고의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욱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소유하고 사랑하고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아이고,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실컷 주님 보고 하늘나라 단박에 다 알 수 있거든? 아닙니다. 지식은 알 수 있고 경험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의 성숙과 완성은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토록 진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알고 채워지고 연합하고 누리고 사랑하고 집중해 있었던가, 이것으로 여러분은 하늘나라 삼층천 주의 보좌 앞에 가는, 혹은 영광이다, 상급이다, 분깃이다 하는 것이 이 영혼의 형상, 영혼을 이룬 여러분의 모습으로 하늘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조금 얻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아쉬움을 달래기도 하는 이것 때문에 모든 기도와 마음과 심지어 영혼까지 다 쏟아붓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자유를 하는 거야. 아, 우리 기도 생활을 하고 있어. 근데 그 기도를 보니까 보물이 땅에 있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는데, 내 영혼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가? 그를 알고 사랑할 수 있는가? 그를 닮아 성숙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오랜 기도 생활로도 안 바뀌고 안 자라나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 오늘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구해? 어떻게 그분에 관하여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날 구원하시지 않았어? 내게 와 계시지 않아? 이렇게 말하며 우리는 현실이나 물질과 세상에 대해서 더 알려하고 더 사모하고 더 흥미를 갖고 거기에다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은 옵션으로 따라올 거니까. 나는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할 일을 해야지, 주의 이름으로지 할 일은 자기 일을 해오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런 부분에 정직한 고백과 개혁이 안 일어나면 여러분과 나는 마지막에 가서 뭐가 나옵니까? 껍데기, 위선자, 강팍한 자, 자기 고집으로 주장하다 끝난 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좌우로 돌려보면 화려한 것, 욕심나는 것, 정말 괜찮아 보이는 것, 빨리 이룰 수 있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게 진리인가? 그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과의 함께하는 것들인가? 그분의 파생된 거룩한 영원한 선물인가? 이런 것들을 보고 오늘 우리의 거룩한 가치관을, 거룩한 열정과 욕망을 결정해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예를 여러분에게 들어드리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을 아시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사도 바울의 가슴, 정말 참 보배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그리고 얻기 위하여 어떻게 애를 쓰며 그 영혼을 불사르고 있는지, 이게 바로 우리는 야 대단한 분이야로 넘어갑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뭡니까? 함께 기도하더라도, 무언가를 사모하고 바람을 갖더라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진짜 보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가니 당신도 이 길을 가라. 이거 옳은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나는 땅과 하늘에서 정말 행복해 라고 말하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구하고 있는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이 말씀 단어, 문장, 구절 하나하나 보세요. 얼마나 미치도록 예수님을 구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거룩한 탐심을 가지고 있는지 보세요. 그 지식 하나만을 위해서 다 버릴 수 있어요. 주의 부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그때의 고난과 죽음에 자기의 목숨을 던질 수가 있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말이 아니라 중심이며 삶을 향하여 던져지는 자기의 존재, 그리고 언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렇게 살고자 하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 이것이 기도인데 과연 여러분과 내가 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혹은 주의 종으로 혹은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오늘 여기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뭘 그렇게 좋아하고 뭘 그렇게 욕심내고 뭘 그렇게 사모하고 무엇을 그렇게 집착하고 그것의 우선순위를 보시고 그 깊이를 보십시오. 우리는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수술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치료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 그러면 끝으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먼저 한번 질문을 스스로 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이 머물고 기뻐하는 보물이 되어 계신가? 내게 있어 진정으로 어느 것보다도 내 마음이 거기에 머물고 기뻐하는 보물로서 주님이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잡다한 사랑하고 욕심내고 염려하고 집착하고 기도하는 그것 중에 껴있거나 아니면 끄트머리에 가 있는 분이신가? 이걸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오늘 기도하는 자리를 벗어나기 전에 우선순위 빨리 못 바꾸더라도 알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러고 살았구나. 응? 내가 이렇게 영혼을, 내 영적 존재가 이러고 왔구나 라는 아픔 내지는 아니면 기쁨. 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존귀 여기는 보물이 주님이라면 기쁨이 되고, 그렇지 못했다면 아픔이 되는 밤이 돼요. 보물 찾기, 보물 찾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의 진시한 열매는 어떤 응답이다가 아니래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보물을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주님이 주신 기도의 진정한 응답이랍니다. 결과랍니다. 만약 여러분과 내가 꽤 많은 세월의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드렸음에도 여전히 주님이 아닌, 주님인 것 같이 말하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다면 우리는 기도라는 것 자체를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짐작컨대 그는 신앙인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울던 바로 그 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보물이 안 돼 있었잖아요. 물질이었어요. 그리고 그 물질을 통하여 이루고 싶은 자기의 인생이었어요. 이게 보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찔려.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물질이 앞서 있고 현실이 앞서 있고 거기에 미친놈처럼 자기의 모든 걸 바치며 부끄러움도 없이 후회도 없이 그래 달려왔어요. 세월이 지나 어느 날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파 주의 전에 올라가 몸부림을 치나 뭔가 해결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을 치고 그 보물을 바꾸고 있을 때, 하나님 쪽으로 바꾸고 있을 때 보물을 찾게 되죠. 보물이 나타나 주셨어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그가 보물을 바꿨어요. 물질이 아니라, 물질로 사는 삶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물로 삼으려고 몸부림을 칠 때 정말 보물이 보물 되심을 확인시켜주게 하여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얼마나 기뻐하며 그의 영혼과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보십시오. 왜 그가 자기의 악착같이 모았던 물질들을 가난한 자, 억울한 자에게 나눠줘 버렸을까요? 이게 보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에 이게 보물이었어요. 근데 진짜 보물은 이분 예수님이시라. 나 이거 버리겠다. 버리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는,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좌우되지 않을 그 마음의 결단으로 거룩한 구제에 투척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삭개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보물이요 영원한 보물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이게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너무나 자유로운 범위 가운데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왜?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기 때문에 만 가지를 구해요. 그러나 이 기도는 그냥 삶의 아쉬움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물을 찾아가는, 그래서 만나고 누리고 영원히 함께하는 이 과정의 길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보물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즉 그리스도를 얻고 누린 7가지 보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7가지면 이 설교가 언제 끝날까 고민들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익히 아는 바 이제는 기도와 삶 속에 실천해 가지고 순서를 바꾸면 돼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게 뭐냐? 그 첫째, 말씀 깨닫기라고 했습니다. 즉 말씀을 사랑하는 쪽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해요. 그러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알고 깨닫고 소유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기도했는가를 뒤돌아보면 거의 없을 거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만큼 말씀은 내게 주님을 소유하고 알고 경험케 하는 거룩한 재료인데, 통로인데, 어쩌면 말씀 자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존재가 다 나오는 것인데 말씀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를 깨달으려, 경험하려, 이루려, 다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려,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없으면, 이 사모함이 없으면 나머지 이제 말할 것들은 여러분과 나에게 안 이루어져요. 이제 나머지 것들은 보물로 오지를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읽은 말씀 중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식은요 성령이 주시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소유해가는 것, 이걸 얼마나 사모했던지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던 것들 유익하게 또 오줌 쳐 내가 버려버릴 거야. 왜? 주님을 아는 이 한마디 한 가지의 지식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 라고 말해요. 이런 적이 있다면 돌아가십시다. 나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하나님께 깨닫기를 구한 적이 있다면 다시 그렇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의 우선순위, 사모함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믿어져 행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그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혹은 내가 믿는 대로 행함의 순종, 순종의 행함이 일어나는 것, 주님은 이 믿음을 구하라 그랬어요. 백부장이 주님 앞에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다 믿어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분과 상황과 상관없이 사람 보내어 그리스도께 종을 치료해 주기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오지 마옵소서, 내가 감당치 못하겠어.
나는 이방인이고 난 죄인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오지마.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내 수하에도 사람이 있어 오라면 오고 가면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은 충분히 그 병이 고쳐지고 이 상황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에게 보세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완벽해요. 철저하게 믿어요. 어린아이 같이 믿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다음에 뭘까요? 그 지식을 내가 믿음으로 소유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 믿음을 구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3장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렇습니다. 믿음은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믿어지고 행동하고 순종하고 나를 맡겨 던지고 할 수 있게 되는. 세 번째는 주와 교제하고 동행케 하는 성령을 구하라, 이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26절까지 보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그러시죠. 그리고 우리를 위한 보혜사 성령을 하셔요. 그리고 그분의 역할은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가르쳐주는 것이요 그분에 대하여 다 내가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것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재현해 주는 모든 역할 아니에요. 즉 주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주님은 육신으로 그 제자들 앞에 있지만 이제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할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은 구하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과 내가 성령은 자동적으로 오는 긍휼이 아니에요. 기초는 주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사모함, 순종을 하면서 기도를 하든지 충성을 하면서 기도를 하든지 사명을 가지고 기도를 하든지, 이 성령님이 아니면 진리를 알 수 없고 주님을 만날 수 없고 그분을 사랑할 수 없고 그분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살아봤더니 내가 엉망진창 거렁뱅이 같았던 이유가 재수가 없어서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지식 나부랑이도 내 것이 아니고 생각과 감정 하나도 바꿀 수가 없고 주님에 관한 것 쥐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고 깨달아요. 그래서 미치도록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어디로 가니까 그분의 실존, 그분의 실체로서의 성령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성령을요 목회나 주의 일의 어떤 도구로 생각을 해요. 있으면 좋은 도구. 근데 위험해 좀. 자꾸 성령 하면 이단 시비도 있고 애매하고 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따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실존적으로 지독하게 궁핍한 이유가 뭐냐? 부요를 가져오는 성령에 대해서 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구하긴 하는데 조금밖에 안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세 번째 그리스도를 얻고 드린 보물, 세 번째는 주와 교제하고 동행하는 성령을 구하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고 구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리켜 말해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즉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나의 보물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더 충만케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다 되나 보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드리는 7가지의 방법 그 자체가 보물인데, 그 중에 네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일 유력하게 나오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품성이에요. 인격적 품성이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성이야 똑같이 닮아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성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온전한 영혼의 성숙, 그리스도를 닮음, 이 척도가 그분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어떤 성품과 인격성으로 만들어지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귀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정말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성질대로 다 하고 감정대로 다 하고 세상적으로 다 하고 그저 되는 대로 막 살고, 그러면서 꼭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일 주의 일. 이젠 나부터도요 주의 일 이걸로 변명하고 핑계대지 말아요.
주의 일만 하면 뭐 좀 내 부족한 거, 잘못된 거, 모자란 거 괜찮아. 아니요. 주의 일이 없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게 없으면 그분을 위한 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수고하는 것 가지도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반면 내 안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만드는 바로 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거 우리가 개인적으로 욕심을 내야 될 일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분량, 그럼 무슨 분량이에요? 그분의 거룩한 성품의 분량을 말하는 거죠. 그게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이 못된 가슴, 이 죄성 가득한 내가 바뀌고 변화되어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주님의 기쁨, 주님의 자비, 주님의 온유 좀 저렇게 좀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왜?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스며드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여러분 끝난 게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랍니다. 성품이 닮았다는 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만큼 자리를 잡으시고 활동하고 당신을 수여해 주셨다. 수여해 주시는 것의 결과가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가. 미치도록 매달려 기도하고 간구하고 노력하고 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의 성품, 거룩, 이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보물, 하나님 나라와 영생입니다. 자, 이거는 뭐 따놓은 건데 뭐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인데 뭐, 아니요. 주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행여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손가락만큼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집 크기만큼 있습니까? 아니면 우주 그 이상 무한대로 내게 있습니까? 내가 아는 것과 사모하고 누리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은 영생을 누리십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르침 받고 살아갑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 받았어. 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중에 그렇게 말했거든. 성경 공부할 때 이 구절 이 구절 이 구절 보니까 내가 구원받. 아니요. 구원은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지금 구원을 향하여 출발해 가고 있어요. 대신 영생과 그 거룩한 씨를 내 안에 품었어요. 그리고 이 가는 동안 이 씨가 발화되어서 생명나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은 좋아요. 그러나 이제는 뭘 해야 돼요? 그 구원으로 주신 영생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면 그 구원은 100%가 맞아요. 근데 못 누려. 이 안에 그런 기쁨도, 그런 평안도, 하늘의 거룩함도, 뭐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도 이거 없어. 이거 없어. 다 이렇게 예수님 집어 별난 사람들이 저러는 거지. 아니요. 이게 별난 거예요. 왜?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고 살아계시고 내 안에 그의 영과 존재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생명은 예수님이 생명이셔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생명, 영생을 누리는 이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를 봐야 돼요. 그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도 있지만 누리기 위해서도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사모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과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응?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영혼을 살 그곳을 얼마나, 성경은 얼마나 연구했어요? 혹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제공받거나 가르침받은 건 얼마나 돼요? 혹은 내 안에서 경험되고 누려지는 것들은 얼마나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실존적이고 실체적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여러분 죽는 거 무서울 거예요. 사는 거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절대로 나 지금이라도 떠나. 말이야 그거는. 왜? 하나님 나라를 못 느끼는데 어디 하늘나라 간다는 말을 내가 자신 있게 하겠어요?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모든 가난, 아픔, 고통을 초월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내게 영생을 누리는 이 삶이 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 그래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남에게 뭐라고 말할까, 핍박이 일어날까, 이상하다 말할까,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기도해야겠지만 그것을 얻는 것은 하늘에 가서가 아니다. 이미 이 안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경험해 가야 된다. 거기에 맞는 행동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하나님 나라 영생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눠주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기. 이것도 보물이래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기. 자,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옆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보물을 땅에다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을 보화에 쌓는 건 뭘까요? 충성과 사랑할 기회예요. 충성과 사랑을 통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그분의 영광이요, 그분의 칭찬이요, 그분과 나의 사랑의 지위가 그걸로 결정이 돼요. 이게 보물이에요. 하늘을 더 알고 누리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과 그 거룩한 존재를 더 경험하고 함께할 사람. 달라. 영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과 나의 비전이 뭡니까? 사랑과 충성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고 양육하고 치유하고 위로하게 하여 사랑했던 일들이에요. 이게 오롯이 하늘나라의 보화로 쌓아지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이 먹고 마시고 쓰고 누린 건 그때의 행복이나 순간의 기쁨이 될 수 있어도 하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물이 뭐냐? 무엇이 필요하여 이걸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나누어 사랑을 이룰 것인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릴 것인지로 기도하고 나를 쏟아붓는 이런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삶을 주십시오. 그걸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고 작정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부분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게 뭘까요? 하늘나라 꼬린 부활의 몸으로? 나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심장 안으로 들어간 것. 이 땅에서도 그런 사랑으로 살다가 하늘에 올라가서 자기의 하늘나라 위치가 어디냐? 예수님의 심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분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게 하여 모든 걸 버리고 모든 수고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 가난해질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어떡하라고? 지금보다 더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도 살아. 지금보다 더 몸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 차라리 죽어버리지. 아니요. 더 나은 소위 세상적인 부요나 평안이 여러분에게 올 수도 있고 그 반대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의 중심과 가치관이에요. 진리 안에서 참된 보물을 보물 여기는 사람은 환경과 삶이 이 사람을 불행하게 행복하게 살고 죽게 만들지 못해요. 즉 뺏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이 보물이었어요. 현실과 물질과 육체가 보물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하늘나라와 예수님, 진리와 영원 별로 의미 없어요. 언제든지 부는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자, 어떤 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까? 주님 깨닫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깨달은 바를 내가 힘쓰고 영혼을 다하여 이루어서 주님과 나의 사랑을 정말 성취해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평생의 소원입니다. 주님, 미치겠습니다. 보고 싶어서, 깨닫고 싶어서 그 말씀 안에 신비한 주님의 진리가 성령을 통해 경험시켜준 주님의 그 마음과 존재가,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짓과 행동으로 어떤 가슴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나에게 그럴 힘을 주십시오.
거기에 나를 던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린 거예요. 그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때요? 자꾸 이제 버릴 것이 생겨나요. 어떤 거? 먼저 보물로 여기던 세상 것과 헛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까지 끝! 이것이었구만. 이제 이러기 시작해요. 만약 이런 거 나 이게 안 일어나면 여전히 그게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여전히 그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 7가지의 보물 혹은 이 7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누리는 그 보물을 얻게 하는 거룩한 길과 방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했어요. 즉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물로 삼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필요한 것과 그리고 여러분의 구하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이 차마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그분이 가지고 와요. 그분이 가지고 와요. 집사람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을 때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 기다린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을 했대요. 곡을 붙여서 예수님 예수님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근데 오실 때 주님만 오시지 말고 우리 신랑 데리고 오세요. 보고 싶어요. 웃으라고 했는데 전혀 안 웃고 계셔요 지금. 근데 그게 일어난다. 주님이 오시면 그의 모든 선물이 나에게 함께 오는 거예요. 우리는 선물 될 만한 현실을 죽게 알기로 보물로 여기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고 주님이 더욱 풍성히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의 주님을 내가 더 많이 알고 경험하고 소유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야.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내가 기도하는 것들, 내가 필요한 것들, 아니 내가 구하지 못하는 것들까지 주님이 어때요? 다 함께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원칙과 방법을 우리가 거꾸로 살아온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몇십 년을 기도를 했는데 근데 여전히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은 썩어 없어질 세상과 현실 혹은 물질 뭐 이런 따위에 가 있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알고 구하고 만나고 사랑하고 경험하는 이 과정, 이것이 하늘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몸부림쳐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오늘 이 부분을 주의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이 꼭 찔러주셨습니다. 바꾸십시다 순서를. 그리고 말로 말하던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분과 그분의 나라가 내게 보물이 되는 기도 생활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